합시다. 믿음으로. 오늘 지금 성가됐는데 저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성가대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4장 1절 실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고나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이 부르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이 곧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었고, 이 부르심이 곧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부르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내 쪽에서 아무리 애써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대통령이 나를 불러주면 아무 날 아무 시에 와서 나를 만납시다라고 해석하면 언제든지 그를 만날 수가 있는 것처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에게 찾아나가서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면 다 같이 우리가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라. 자, 여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형제들로 함께 부름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사는 가장 커다란 초점은 하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까도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여기 성경에 나와요. 4절로 쭉 보면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전부 하나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세례도 우리 주도 믿음도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특별히 몸이 하나라 했어요. 처음에 시작인 몸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팔이 한쪽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떨어져 나간 팔은 자동적으로 죽게 되고, 팔이 떨어져 나간 이 지체는 그때부터 장애를 입고 장애를
불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상대원 교회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가 되는 데는 4가지 전제가 필요하는데 첫째, 겸손이 필요하고 둘째, 온유가 필요하며 셋째,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마지막에는 용납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한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첫째,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데는 첫째로 겸손이 필요합니다. 어느 공동체에, 신앙의 공동체에, 교회 안에, 당회에, 재직회에, 남전도회, 여전도회에, 성가대에, 어떤 중고 청년부에 잘 나가던 공동체가 어느 날 갑자기 깨어지게 됐다. 커다란 문제가 일어나게 되다. 소란이 일어난다. 들어가 보면 10중 8구는 그 안에 교만한 사람이 일어나서 겸손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이슈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들이 심히 많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옥중입니다.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 아닌 죄인이 돼서 감옥에서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곳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겸손이 뭐냐?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저 부들부들하고 얌전한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정한 겸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낮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는 그 앞에서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면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교만할 수가 없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제가 오늘 새벽 4시쯤에 하늘을 한번 바라보니까 이 가을 날씨에 하늘이 얼마나 깨끗하니까 별빛이 얼마나 영롱하고 요 근래 가장 영롱하다. 얼마나 영롱하고 찬란하게 이 별빛이 보이는 또 그 안에 별똥도 하나 탁 돌아가서 떨어지거든. 정말 아름다운데. 근데 그 보면서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거야. 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겸허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 별빛, 저 별과 여기 나 사이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가도 어떤 별은 빛의 속도로 1년에 가면 나타나는 별이 있고 10년 가야 만나는 별이 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를 광속이라고 해요. 광속. 빛이 번쩍하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빠른 속도로. 이것을 어떤 별은 그 빛의 속도로 몇백 년 가야 나타나는 거예요. 북극성 같은 거는
빛의 속도로 1000년을 가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운영하고 별들끼리 부딪히도 않고 지구에 돌아온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피조물로 기억하면 어떻게 그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교만하다가 천사장이 교만하다가 됐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비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해서 시합을 하고 자기가 가장 높은 데 올라가야 되는. 어떻게 천사장이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 올라가나? 그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타락시킬 때도 어떻게 타락시켰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하나님과 떠먹으라. 안 돼. 못 먹어. 왜?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아니야. 너희 죽지 않아. 먹어봐.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이게 교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그러면서 제일 첫째가 교만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하면 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여러분 물은 높은 데로 올라갑니까? 낮은 데로 내려갑니까? 낮은 데로 내려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겸손하면 자연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도요. 겸손해 보세요. 그럼 기도가 돼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기도하는데 교만해 보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 부리려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하면 절대로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겸손이에요. 일본의 대산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장격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가 하면 주일날이면 일찍 교회 나가서 교회 주변을 쓸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른 아침부터 이제 주일학교 나가면 일본의 교회는 옛날 적은 교회들은 이 다다미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와서 신발 벗고 들어가면 신발을 전부 막 벗어놓고 뛰어 들어가면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그 신발을 전부 신발장에 다 지내. 제일 더러운 게 냄새나고 신발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아이들 갈 때는 전부 아이들 머리 한 번씩 쓰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어른들 예배 드려오면 전부 다 사랑으로 영접해 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섬김과 이 겸손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점점 부흥되는 거예요. 국회의장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부여인 아닙니까? 예? 삼부여인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책을 보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자기가 전도사 시절에 있던 것을 쓴 책인데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청량이 어느 지역 쪽에서 전도사 생활했대. 부교육자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주일학교가 약하니까 근데 좀 주일학교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그 교회에 돈 많은 장로님, 돈이 아주 많은 장로님이라 제가 그 책을 읽은 지가 오래돼서 정확히 모르는데 그 교회의 재정에 3분의 1인가 5분의 1인가 얼만큼을 연보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큰 교회에 그 정도면 얼마나 많이 겠어요. 1년이면 몇십억 정도 할 수 있는.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부탁을 했대요. 장로님, 우리 주일학교가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좀 자라나고 좀 하길 원해서 그래서 좀 부탁드리는데 다음 당회로 모이시면 당회 때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주일학교 좀 자금 좀 확보되도록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더니 장로님이 조용하게 전사님을 부르더래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도사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말씀하신데 뭐라 말하면 사실 내가 부족하지만 교회 연보를 많이 하는 거는 전도사님 아시죠? 그러니까는 잘 알고 있다고 뭐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교회 연보를 좀 많이 한다고 해서 당회나 죄직회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를 여기 많이 씁시다. 여기 많이 합시다.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렇게 해서 내가 주장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그건 옳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고 또 다른 장로님들이나 그런 적에서도 덕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사실은 당회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내가 좀 한다고 해서 자꾸 주장하는 자세를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꼭 그렇게 필요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다른 장로님한테 좀 부탁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걸 보면서 감명을 받았어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권세가 있다 해서 돈이 많이 있다 해서 아니면 내가 교회 어떤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지배하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교만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 반드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중에 선교한 교회가 없어요. 특별히 바울이 처음 할 때 요즘에는 교회들이 구조적으로 다 갖춰서 선교연도 보내주고 하지만 없는데 빌립보 교회가 정말 헌신적으로 선교금을 보내줘서 선교를 가능하게 됐죠.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돈 많아서 그렇게 많이 했느냐?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게도냐 그 유럽 쪽에는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들어가는데 그 교회들이 극한 환란 속에서 얼마나 가난하고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핍박이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보내준 거야. 그런데 이렇게 좋은 빌립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느냐?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다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좋은 교회 교만한 자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함께 빌립보 교회도 편지를 보낸 거야. 뭐라고 보냈느냐? 빌립보 2장을 한번 우리 앞에 보십시오. 앞에 보고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데 2절로 3절 앞에 보세요. 시작.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생각이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라.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하나가 되라. 같은 생각 가지고 같은 사랑 가지고 좀 한 마음을 품고 다른 빌립보 다른 데도 계속.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투면 그럼 벌써 마귀 역사 일어나고 안 하니만도 못해. 허용으로 하고 내 명예에 나타나고 내 주관으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 자, 아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3절의 하반절에 뭐예요? 아무 것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나보다 어떻게 여겨라? 낫게.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피조물을 인정하고 낮아져서 잘 들으세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자고 나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뜻을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관계에서. 사람의 관계에서는 뭐가 겸손이냐?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나만 최고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의견 틀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파당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막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파는 2층에서 예배를 드려, 같은 시간에. 그리고 어떤 파는, 어떤 사람은 1층에서 예배를 드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동시에 11시 같이 예배 드려, 하나는 2층에서, 하나는 1층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옆에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어.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저희가 어떤 교회 후임으로 갔는데 그 교회 구조가 약간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보통 그 교회 찾으러 오는 사람들은 못 찾으니까 뱅뱅뱅 돌다 물어본대. 여기 A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동네 사람들 잘 아는데도 모릅니다 하고 안 가르쳐준대. 그냥 깜짝 놀랐어. 아니 왜? 물어봤더니 하도 교회가 싸워갖고 동네 사람들이 미워갖고 안 가르쳐준대. 이 정도 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야.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과 무엇이니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소금은 뭐예요? 썩어가는 세상 부패를 방지하고 빛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는데 얼마나 교회가 부패하고 냄새나고 싸우는 모습만 하니까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나도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상대원 교회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해서 정말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가 돼서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자, 제가 몇 달 전에 요한복음에서 본을 보이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제일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강조한 거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몇 가지가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본을 보이셨다, 실천적인 사랑이다, 이런 쭉 하다가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거 제가 강조점을 둔 게 있어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하면 아시면서도, 알면서도 사랑한다. 아시면서도. 그 성경에 나와요. 알는 뭘 알고 사랑하는 거야.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해요. 그것도 곱게 배반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급하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배반해. 예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근데 사랑했어요? 미워했어요?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뭐? 죽는 데까지 나를 따라간다 그러더니 뭐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 더 중요한 거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서 죽는 자리에 넘겨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사랑했어요? 미워했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교회 일할 때 이 자세를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복음 전하고 일하실 때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데리고 했는데 11제자의 출신은 갈릴리예요. 갈릴리 바닷가. 한 사람만 예루살렘 도시 출신인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돈 관리 같은 거, 세금 같은 거 뭐든 하는데 제일 학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회계를 누구한테 맡겼느냐? 가룟 유다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가끔 슬금슬금 빼먹어 그 돈을. 이 사람이 이거 복음에 쓰십시오, 이거 전도에 쓰십시오, 이거 뭐 하면 뭐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운동할 때에 가룟 유다를 쓰셨을까요? 안 쓰셨을까요?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쓰셨죠? 썼어요. 죽기까지 쓰셨어요. 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이 사람 나하고 안 맞아. 이 사람 나하고 생각 안 맞아. 정서적으로도 안 맞아. 별로 이 사람 안 좋아. 같이 일해야 됩니까? 안 좋으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분명히 대답하세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하고 맞는 사람끼리만 해야 됩니까? 안 맞는 사람하고도 해야 됩니까?
이게 안 되면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편지 쓰면서 이게 안 돼갖고, 빌립보 교회 아까 같은 사람 이거 하다가 뭐라는 줄 알아요? 빌립보 4장에 가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를 좀 합하게 해라. 하나가 되게 해라. 유오디아 순두개는 바울의 선교 초기부터 함께하고 도와준 아주 유력한 일꾼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1선교회장, 제2선교회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둘이 안 맞아.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다툼이나 어영이나 그런 걸 하지 말고 좀 하나가 돼서 하라는 거예요. 예? 목사가 교회를 인도하는데 만약에 안 맞아. 당회 장로님들이 안 맞고, 재직해야 하는데 집사들이 안 맞고, 그냥 모든 일만 싸움만 하려고 그러고, 전도회끼리 여전도회끼리도 안 맞아가서 자기 맞는 사람끼리만 하려고 하고,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일을 해나가는데, 교회 일을 해나가는데 쉽게 했어요? 안 쉽게 했어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 잘 안 돼.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총회장으로 교단을 섬기는 교회가 됐는데, 이런 것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는 모든 게 다 들어붙어 가지고 열심을 내서 본교회도 잘 섬기고 교단도 해야 되고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알 수 없어요. 둘째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둘째는 온유해야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겸손, 온유하게 되면 그냥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 온유와 겸손 비슷한 면이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다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좀 자기를 낮추는 쪽이라고 하면,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다른 사람과도 연합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막 딱딱하고 폭발적이고 와일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쪽.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뭐하고 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뭐를 메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정말로 겸손하셨어요. 근데 이 겸손이라는 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권세가 없고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참는 거야. 아유, 저거 한번 죽이고 싶은데 그냥 이제. 아유, 주먹이 온다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야.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맘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뭐 물리칠 하는데 안 하는 거야.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유대군병들이 제사장에 파송된 무리와 더불어서 횃불을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 일행에게 시험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해도 예수님 말에 콧방귀 뀌고 기도도 하지 않던 베드로가 웅성웅성한 소리 깨보니까 횃불이 막 내고 막 칼 놀래가지고 그냥 자기 있는 거 칼 빼가지고 막 휘둘러갖고 한 사람 귀가 이렇게 딸려져 나갔어. 말고라는 사람. 예수님이 집어다가 갖다가 다 붙여주고 검을 쓰지 말라고. 검 쓰는 자는 망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2영 더 되는 12군단 되는 군단이 내려와서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런지 아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 그 기사가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0절. 자, 앞에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검을 그 집에 도로 꽂아라. 검을 쓰는 자들은 모두 검으로 망할 것이다. 53절 시작.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여 12군단보다 많은 천사들을 당장 나에게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해.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12군단,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6,000명. 그러면 천사가 6,000명씩 12군단이면 천사가 72,000이 내려오면 이게 지금 비교가 된, 아니요. 천사는 천사 하나만 와도 대제사장의 무리들, 군사들, 로마 병정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만 내려와도 이건 송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한 천사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면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한 말씀 하면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해요? 막 일어나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안전병이가 일어나라 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 한마디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누가 그리스도냐 막 잡으러 와갖고 막 군사들이니까 예수님 무서워서 한 게 아니라 딱 일어나면서 내려라. 그러니까 잡으러 왔던 무리들이 그대로 땅바닥에 엎드려. 그거 한번 요한복음 18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그대로 엎드러져. 한번 봐. 자, 요한복음 18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이고 이거 아닌데? 네. 다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곧 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졌다. 이게 이게 조금 진짜 모니터가 약간 작아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거로 딱 생각나거든. 네? 내가 곧 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뒤로 물러가 엎드려져. 탁 엎드려진 거야. 구원이야. 그런데 예수님 당신을 잡으러 올 때 순수하게 잡혀가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잠잠한 양과 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받을 고난 욕 다 받으시고 벌거벗김도 받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채찍으로 맞으시고 그리고 최후에 죽기까지 이 온유하심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동당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로데오 경기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혹시 로데오 경기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몰라도 좀 젊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나라는 없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가면 저건 저 남미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있는데 야생 말이나 소를 처음에 잡아다가 그 소나 말을 올라타고 제일 구에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우승해서 상금을 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나 소가 막 벌떡벌떡 얼마나 와일드하게 뛰면 보통 사람은 1분을 이상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통 7, 8초 안에 다 떨어져. 10초도 못 가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막 펼치고 와일드하게 뛰는 거야. 응? 그런데 이 소나 말을, 야생 말이나 소를, 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야생 말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뒷발치기로 이렇게 잡으면 사자 같은 게 막 이렇게 올라탈 때 뒷발치기로 딱 해서 정통으로 맞으면요. 제가 그 한번 동물의 왕국 보니까 사자가 이 턱이 부러져가지고 나중에 죽어요. 턱이 부러지니까 사냥도 못하지, 음식 먹지도 못하지, 그래서 나중에 빼빼말 죽는 것까지 그걸 이렇게 추적해서 나오더라고요. 죽는. 그만큼 와일드한데 이 녀석들이 6개월, 1년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고하고 또 어고하고 또 좀 풀어졌다가 또 어고하고 훈련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온순해져 가지고 부드러워져 가지고는 사람이 타도 딱 태우고 말을 끌려고 하면 말을 끊고 짐을 실으면 짐을 싣고 뭐든지 하는 거야.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놈들이 온순하다.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1년, 2년 가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순종하고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점점 온유해지는 줄 믿습니다.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져야 돼.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그때 지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보시고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이때 당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계속 모세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죽으라면 죽을 때까지 모세가 하는 거야. 온유하니까 하나님 뜻 복종하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본래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본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출애굽기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 어느 날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자, 화가 났지요? 12절 시작.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뭐래? 모세가 어머니가 요게벳이 유모로 있으니까 어머니가 은밀하게 가르쳤어요. 모세야, 너는 실제로 우리 히브리 민족인데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로 와게 됐고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게 됐고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에 대한 것이 있는데 어느 날 바깥에 나가서 보는데 일하는 고되게 노동하는 가운데서 이집트 병사가 감독관이 불쌍한 히브리 자기 민족 막 때리는 거야. 모세가 쫙 불났어요. 내 민족을 저렇게 개돼지같이 짐승같이 때려? 그래가지고는 거침없이 모세가 귀걸이 당기고 휘미는 사람 그대로 때려가지고 죽었어요. 본래 모세는 이렇게 다혈질이고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미디아 가서 40년 동안 그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살면서 자기가 점점 깨어져 나가고 깨어져서 나중에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될 때 하나님 불러서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다 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한순간에 이렇게 다 온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아무리 적어도 여기 대부분은 적어도 10년 이상. 어떤 분은 40년, 50년, 60년, 70년 이상.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온유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온유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온유합시다. 쳐다보면서 크게 온유합시다. 또 옆사 다시 반대편을 향해서 겸손합시다. 예, 진짜, 네? 네? 앞으로 온유해지시겠습니까? 겸손해지시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일간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대기업들이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대기업에서 직원들을 채용하면 보통 어느 학교 출신들이 많겠어요? 서울대 아니면 연고대 아니면 저 경상도에는 포항공대,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국립과학기술대 등등의 이런 학교들은 세계 그 대학 랭킹에도 들어가 있는 대학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문에 나는 놀라운 것이 그런 대학이 아니었어요. 대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어느 대학 사람이었는가 하면 저 경상북도에 있는 작은 대학 한동대학이 딱 써 있는 거예요. 1위가. 한동대학은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기독교 미션스쿨인데요. 김영길 그 창조과학회 김영길 총장이 여기서 활동하다 그 양반이 총장 됐고 지금은 총장이 그분인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경건하게 기독신앙으로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기를 왜 대기업에 차용하는데 1위를 했냐면 그 사람들 와서 완전히 회사 희생적이고 충성적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스트라이크. 노사분규 같은 걸 함부로 일으키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충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함부로 이 스트라이크 같은 거 노사분규를 안 일으켜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왜 대기업들이 자꾸 외국으로 나갑니까? 중국으로 베트남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어디로 막 나갑니까? 임금이 싸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노사분규 한번 일어나면 심각하지요. 며칠 전에도 현대
자동차 노사분규를 일어나는데 현대자동차 같은데 노사분규 한번 일어나면 몇 주, 한 주나 하면 몇 천억 손해나요. 한두 달 만에 하면 몇 조예요. 몇 조. 몇 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 못하는 금액이에요. 돈의 금액.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노조의 허락이 없으면 직원을 한 사람도 해고를 못해요. 주인이 저 사람은 하도 말 안 들어서 해고 못해요. 그렇게 파워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일자리 없다, 일자리 없다. 자꾸 너무 힘든 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동대학 같은데 거기 나와서 기독교 신앙으로 가치관이 변화되고 이렇게 돼서 회사를 희생하고 충성하고 잘하고 그런 게 없으니까 일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제일 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얌전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피하고 싶습니까? 함부로 막 폭발하고 막 와이드하게 막 그런 사람 피하고 싶습니까? 누구 피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회사에서 누구를 초청하는데 누구 하나겠어요? 그런 사람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면 다 좋아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로서의 교회 사명을 잘하게 되면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고 그러면 그 자체는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화가 되겠습니까? 복이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오늘은 오후는 성가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셋째 넷째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앞으로 복음을 위한 구원운동이나 해외 선교하는 일이나 또는 교단을 섬기는 모든 일을 우리가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돼서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